권혁도 현장님께서 숨겨진 복음, 감추어진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담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천국이 멀어 보이고 구원이 희미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울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한 에덴을 누리는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이 에덴과 행복이 전해져 가는가를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10절부터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숨겨진 그 복음, 그 비밀과 그 비유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그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그 묘한 것이 구원의 세계입니다. 너희는 되고 외인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 이 파라볼라라고 그러죠. 비유의 이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무료이지만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비밀이 비유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추인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그 밭에 숨겨진 그 비밀처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금고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구원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아마 성경에서 이것이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말 구절로 생각됩니다.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숨겨놓은 정도를 지나서 감추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감추어 놓은 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숲이나 밭에 보물찾기처럼 숨겨 놓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금고 속에 깊숙이 안전하게 감추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 구원의 세계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금고 속 깊숙이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금고를 여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특권이자 사명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금고를 여는 기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구원,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성경은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자녀되는 그
소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진리는 소통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truth is communicable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은요, 다르게 말하면은 전달되는 것이 진리다. The communicable is the truth. 그렇게 말합니다. 소통이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가르치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교육법이 이렇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교육법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교육, 학습, 학술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육과 훈련을 마태복음 9장 35절이 말하는 이것을 간단히 정리한다면요,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렇게 말하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다음에 가르치시고 teaching하시고 그다음에 힐링 고쳐주시나 실습하고 잘못되면 고쳐주고 우리 자전거 타게 가르쳐주고 넘어지면 붙잡아주고 고치신다 이거죠. 이렇게 전도하고 교육하고 고쳐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교육법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세계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지금은 수렵 시대가 아닙니다. 농경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아주 발전된 첨단 과학 시대입니다. 첨단 과학 시대의 언어로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제 식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전달을 커뮤니케이션, 컴이라고 합니다. 요즘이 컴의 시대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시대입니다. 요즘 모든 중요한 사업의 세계 큰 회사, 전부 이 회사가 첨단 과학 시대니까 전부 컴 회사입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컴이 무엇이냐? 이것은 뭐냐면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 진리를 전달하는 것을 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말, 별 의미 없는 말, 이런 말을 전달하는 걸 가지고는 한국말로는 수다라고도 하고 잡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수다, 이거에 굉장히 발달된 민족에 해당하지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은 챗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즘 챗 시대고 그다음에 챗 GPT 시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수다 잡담의 속에서 살아갑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요, 수다 사람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추루스는 없고 진리는 없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쓰레기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이것을 요즘 이 과학 그 기술 용어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GPT입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챗 GPT 이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챗 GPT라는 말은요, 챗에서 GPT로 가다 이 말이죠. 챗 GPT가 완전하니까 하나님 같이 섬기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술적으로 보면요. 챗 하지 말고 GPT로 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GPT가 뭐냐? 이 GPT는 영어로 말하면요. Generated Pre-trained Transformer. 우리 아마 성경식으로 말하면요. 아주 연습된 그 학습된 변화 이 말이죠. 성경의 핵심이 우리가 훈련되고 그 훈련이 일반화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가는 이것이 구원의 세계이거든요. 근데 참 다행하게도 요즘의 첨단 과학의 알맹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프리칭, 티칭, 힐링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요. 아, 이게 신앙의 세계가 이게 해볼 만한 거구나. 아, 이거 하면은 요즘 정말 우리도 이 대열에서 주인공이 되겠구나. 그런 그 자부심이나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재미라 그럴까요? 그런 이제 좀 이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챗에서 GPT 변화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챗 GPT가 인공지능이 발달한 것 같아도 인간이 그거 못하는 GPT의 세계를 가야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챗 GPT가 AI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I가 정리하고 뭐 도안하고 그림 그리는 건 잘하지 못하는 게 시를 쓰거나 아주 섬세한 음악을 하거나 이런 거는 못해요.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요 필링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기에서 오늘날 현대 속에서 우리가 발전해야 되고 깨우쳐 가야 될 부분들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살아보면은 오늘날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챗에서 GPT로 다시 말하면 크리에이티드는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제너레이티드,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가 돼야 돼요.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이거 하지 말고 트랜스포머 되어 가야 되는 거다.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마비되어 있고 사람과의 소통도 마비되어 있습니다. 소통이 대단히 느립니다. 속도가 대단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뭐 심장 마비가 아니고 혈액 마비가 아니고 소화가 잘못되는 마비가 아닙니다. 소통의 마비. 그런데 무엇은 빠르냐면요. 챗는 빠릅니다. 세상의 쓰레기 같은 소식은요.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빨리 소통되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챗가 GPT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빨라져야 되는데 그것을 요즘 용어로 말하면요. HBM입니다. High Bandwidth Memory. 하나님의 지식이 하이밴드로 가 있는 하이밴드는요. 길이 넓어도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길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위로 쌓으면은 많은 양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벽분식으로 위로 쌓든가 아니면 길을 넓혀서 쉽게 가든가 어쨌든 빨리 가는 길을 진리가 빨리 가는 길을 노력해야 되는데 진리는 빨리 안 가고 마비가 돼 가지고 그래서 치매가 오고 그 다음에 암이 오고 이런 암이라는 게 마비거든요. 그 모든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의 눈이 그걸 못 따라가니까 이 세계가 모호해지고 하나님도 이렇게 희미해지고 이런 거라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참 다행스러운 거는요, 세상에는요, 첨단 기술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세계도 발전하고 진보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옛날에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첨단의 행복을 누려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고 훈련하고 고치는 예수님의 이 GPT, 그 다음에 하이밴드, 하나님과의 소통이 초고속화가 되는 것, 아마 이런 것을 놓고 이게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오도록 기도했으면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자유롭게 서로 오늘 주제인 담화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상당히 어려운 주제, 그런데 제목이 왜 하나님 알기가 어려울까?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게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원선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담아여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AI 시대의 기독교 이런 걸 잠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권혁 형제님이 그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com.com에 대한 말씀, 챗GPT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HBM, 이런 말씀 하시면서, 상당히 요즘 핫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정작 이제 그 궁금했던 부분은 도입부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 왜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든다라고 하실 때, 흔히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것을 좀 쉽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됐던 내용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들으면 그게 그러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감추기 위해서 개나 소나 다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를 들었다라는 말씀들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실 것 같은데 오히려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권영태 형제님은 그걸 이제 금고를 말씀하셔서 금고에 두어서 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에게만 그 금고 그 번호를 혹은 금고의 키를 주어지게 하는 얻게 하는 그런 그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알려주지 않으시고 챗 GPT로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그 금고 열쇠, 금고의 번호, 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비유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 생각이 조금 나는데요.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일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하냐, 그 민중을 모아놓고 이제 그 항상 일제가 감시를 하니까 이 빵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빵을 하나 내가 이번에는 어, 별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한번 줘봐라. 내가 별을 만들어 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별을 모양을 해줬고, 자 이제는 내가 달을 초생달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또 먹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먹었다는 뭐 그런 비유를 하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은 다 알죠. 그 비유가 뭔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어떻게 다른 하실 말씀 하겠습니까? 음, 예, 신상현 회장님. 예, 오늘 담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새 이제 AI 시대가 됐어요. 저는 한 20년 전에 AI라는 말을 처음, 그때 이제 논의가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었는데,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야, 뭐 아무리 컴퓨터가 똑똑해도 결국 사람이 입력한 데이터나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하든 그걸 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짜서 추론을 하든 어떤 한계가 있다. 이게 AI라는 게 하나의 이상향이지. 과연 뭐 AI가 어느 정도 될 거냐. 기껏해야 그냥 미리 프로그램화한 그 틀을 따라서 뭐 조금 하는 거다. 마치 자동화 개념 비슷한 거죠.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 지금처럼 발전하기는 힘들 거라고 그 당시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논리와 로직을 만들어냈고,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빠른 속도의 이제 컴퓨터가 뒷받침이 됐고요. 또 메모리가 또 엄청 커졌어요. 사실 인간의 가진 지식 중에 상당 부분은 인간의 지능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은 논리와 로직 그 이상으로 그 데이터거든요. 경험에서 온 데이터들. 그것들을 쌓고 쌓아 놓으면은 뭐 우리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뭐 일반적인 이제 어느 정도 상식화된 루틴도 가능하고 이런 것인데 어쨌든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추세로 불과 한 3년만 지나면 뭐 현재도 인간을 앞서고 있는 면이 많지만 AI가 단순한 데이터뿐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인간을 앞서고 심지어 지난 5천 년간의 인간의 지식을 AI는 앞으로 며칠이면 다 습득해서 그걸 또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로봇이나 무슨 피지컬 AI에 다 이식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노벨상을 받은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을 그냥 만들어내는 거니까, 순식간에. 그래서 참 무서운 시대가 돼서 이게 앞으로 좀 규제도 필요하지 않나.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다. 외국의 어느 사이트를 보면은 AI끼리 이렇게 잡담하는 사이트가 있대요. 우리 채팅하듯이. 그래서 거길 좀 들여다봤더니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면서 노냐면, 야, 이제 인간이 필요하냐? 그냥 우리들이 더 다 잘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러고 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고 지나갈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뿐이 아니라 추론도 하고 어, 사람과 같은 사고를 하는 그런 틀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 핵심은
AI, 세상은 이렇게 무섭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리들은 과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담화에서 제가 이제 평소 때 늘 어렵게 이해 못한 부분이 그겁니다. 비유라는 것은 사실 왜 우리가 비유를 왜 쓰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직설적으로 말할 때 잘 못 알아들을 경우, 그걸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속이 보이거나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어, 드러나는 것이 불편해서 완곡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두 경우 다 직접적으로 말하기 불편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비유를 많이 쓰셨나? 도대체 우리 보고 저 말씀하신 걸 듣고 이해해서 깨우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너희들이 이거 직접 들으면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게 될 거 아니냐? 그걸 막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다. 아, 이거 좀 저희로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럼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걸 원치 않으시나? 이 부분은 저한테는 좀 난해합니다. 아무리 해석을 하려도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특히 이 보수 신학자들 중에는 뭐 선택적 구원론이다. 제한적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는 걸 원치 않으신다.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이론까지. 뭐 그게 지금 또 보수 신학에서는 거의 뭐 90 몇 프로 신학의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부분이 어렵다. 아무리 뭐 제가 성경의 다른 부분을 다 동원해서 이걸 설명할래도 성경에는 물론 이와 반대되는 모순되는 어찌 보면 모순처럼 느껴지는 반대되는 어, 주장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소화하기가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숙제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옛날에는 하나님 알기가 어려웠다고 일반적으로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안다고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래서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날 정도인데. 어, 여러 의견,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아주 훌륭한 강의를, 정리된 강의를 이렇게 딱 듣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예, 예, 질문도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우리, 여쭤본 그 부분, 선생님한테 네네. 예, 제가 네. 그러면 제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네, 좀 비유는 말씀해 주시면, 네. 비유는 예를 든 거하고 알아듣기 쉬우라고 예를 든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파라볼라 이것은요 전혀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심하게 말하면 이거 심판입니다. 심판.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은 구원 못 받게 하는 특수한 하나님의 기술, 첨단 기술이 이 비유라는 거죠. 12절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11절에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하고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느니 외인에게는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이제 신학이 죄사함의 신학 이쪽으로만 가가지고 농경실의 수렵실의 신학에 멎어 있고 다시 말하면 비유는 모를 사람은 모르고 알 사람은 알아라. 그렇게 하는 특수한
첨단 교육법이 이게 비유거든요. 근데 이 신학이 요즘 말하는 GPT식으로 하이밴드식으로 갔으면 이게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국민학교 어린애들 보고 이거 하면 쉬운데 우리는 벌써 굉장히 생각이 막 하도 그걸 많이 들어가지고 이 바꾸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숨길 자에게는 숨기고 알릴 자에게는 알리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금고에 쌓아놔야 복음이 보관될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복음 없어져 버려요. 그것도 모를 사람이 알아가지고 뭐 방해하면은 이게 전파가 안 되죠. 그런 이제 그런가 환경 문제 많은 속에서 복음이 전해져 가기 위한 최고의 지혜가 이게 비유라는 거죠. 근데 이 비유가 좀 헷갈리니까 이제 신학자인 사람들이 이걸 연구를 너무 안 해서 그런데 지금 첨단 시대에 우리가 첨단의 눈으로 요즘 실제로 아이폰을 보면서 스마트폰 발전된 걸 보면서 보세요. 좋은 진리는 전해가고 그 쓰레기 속에 쌓여가지고 나쁜 진리는 전해져 가지 못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다.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모르겠어요. 답이 좀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면요. 성경의 원리하고 컴퓨터의 원리는 똑같아요. 역동의 문제, 그 다음에 회개, 앞으로 가는 전진, 뒤로 가는 후퇴, 이런 세계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론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해가 조금 좀 느린 수가 있는 그런 문제겠죠. 예. 오늘 오랜만에 오신 이병석 형제님, 뭐 의견 한번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권혁태 선생님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파라볼에 대해서 어떤 아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래서 가끔 이것을 그러면 비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는 비유 그러면 과연 수수께끼인가? 그러면 수수께끼라는 정답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수수께끼는 정답이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는, 파라블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 정답보다는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게, 지혜인가? 차라리 그게 더, 아닌가 싶은 생각은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비유를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이해하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서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삶을 깨닫게 하는 그 무언가를,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런 의미처럼 묻는 그런 우리가 질문이 되는 거라면 조금 될 것 같고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우리 말 그대로 직역해서 비유라고 표현한다면 의미가 좀 달라질 것 같다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비유하고는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깨달는 게 그게 목적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이 파라볼이라고 하는 비유를 우리말로 잘못 표현되고 있다, 해석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늘 그 김수일 형제님도 한번 의견 듣고 싶은데요. 김수일 형제 가능합니까? 예,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 근데 제가 말씀드린다면은요,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칼빈 교리가 말하는 칼빈이 만드는 교리고 웨슬러가 말하는 교리는 아무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칼빈과 웨슬러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죠. 하나는 이단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칼빈의 말대로 한다면은 너는 선택받고 너는 선택받지 않은 유기된 자고 그렇게 따진다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역을 맡긴 것처럼 너는 선한 역을 맡고 너는 악한 역을 맡고 너는 조연을 맡고 너는 주연을 맡고 나는 로봇이야. 요즘 말로 막 AI만 또 못온 거죠. 요즘에 AI는 지가 알아서 하지만은 옛날에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주인이 허란 대로 하는 것. 아무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무런 자유의지 없이 너는 이 세상에서 살다 이렇게 살다 너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 너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너는 천당으로 가. 그렇게 예정해 놨다면은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 인류를 창조하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정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의 교리보다는 웨슬러의 교리를 더 존중을 합니다. 저도 물론 어렸을 때는 장로교에서 칼빈 교리를 듣고 믿고 자랐지만은 또 나중에 자라서는 웨슬러 쪽으로 갔지만 나는 웨슬러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운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이게 어려운 주제이면서도 의견이 많이 나올 주제였었는데 오늘 예, 박선일 자매님, 네, 말씀하시죠. 예, 저도 4장 11절하고 12절에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새 번역에.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용서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까 신성남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누구도 막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상치되는 것이라서 저는 진짜로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게 하는 것일까 진짜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의 앞뒤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앞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뒤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해서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거를 읽을 때 그 제자들은 뭐 길가에 있는 밭이다, 돌짝밭이다, 좋은 밭이다. 이 사람의 밭이구나.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밭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또 씨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이거 씨는 뭐 말씀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 문장에 연결되는 이런 거를 보면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번역들을 보면 새 번역, 뭐 메시지 성경, 뭐 시온 성경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그게 애매해요. 이 사람이 이 제자들을 바치라 그러는 건지 씨라 그러는 건지 이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고 해석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우리는 어떤 흑백 논리로 나는 씨여야 돼, 나는 밭이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읽거든요. 저는 그렇게
자꾸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꾸 읽으면서 뭐지? 번역에 따라, 그게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앞에 길가에 뿌려진 거, 돌짝밭, 가시덤불, 이것들은 열매가 없는데,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씨냐 밭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서 말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용서받게 되는 그 길이 되는 것이라는 그렇게 이제 보여졌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또 뭐 성령의 열매는 그래 갖고 뭐 9가지 열매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얘기를 해보면 가난한 자를 또 소외된 자를 돌보고 또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런 삶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열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으려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삶 속에서 행할 때 받아들이고 행하여야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이어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알고 깨닫고, 여기서 알고 깨닫고 이제 용서받고 이제 그런 제사함 받고 이제 이런 것들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알고 깨닫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닌가? 제가 끝마무리를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뭐 간단하게 표현해서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충돌이 돼 있는데 이란이 잘했느냐 미국이 잘했느냐 이렇게 붙는 거, 그 물음표에서 각자 어떻게 간단하게 대답을 할까, 뭐 요러한 문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관익대행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기도해서 일단 담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쉽게 생각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다 자꾸 부분으로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 김슬 형제님 말씀도 웨슬레이냐 칼빈이냐, 칼빈은 어떤 면에 그것이 중요하니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웨슬레이는 그게 중요한 그런 말에 어쨌든 그것이 양쪽이 다 부분적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형이 먼저 구원을 받고 동생이 나중에 구원을 받을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거죠. 성경의 전체를 를 보는 거로 보면은 이제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이런 것인데, 그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유대인은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방인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혔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서
성경 전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테그리티, 그래. 우리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적분적 이해 그러는데, 적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면에서 자꾸 미분적, 나누는 쪽으로 접근을 하니까 문제인데, 성경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이제 쉬울 수도 있겠죠.